4월 27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88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 7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로마서 7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율법은 선합니다. 하지만 율법이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순 없죠. 애초에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어째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에도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결코 아니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애시당초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죠. 17절 말씀인데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죄가 어디에 거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죄가 어디에 있을까요? 죄는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요? 죄는 우리의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죄는 우리의 밖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아요. 죄는 우리의 일부입니다. 죄는 우리의 본성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만 죄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항상 우리와 함께합니다. 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상속받은 상태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 죄예요. 우리의 몸이 마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죄 역시 우리 몸의 일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는 결국 우리를 이기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원할 때에도 죄는 우리 안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죄는 이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죄의 능력은요, 결코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능력은 가공할 만합니다. 율법은 선하죠.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는 우리의 세포이며 일부이고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정복할 수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그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한 일만 골라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성을 가진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사실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당연한 것조차도 우리 안에 거하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쉽지 않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개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을 매일같이 방치한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안의 모든 죄성을 잠잠케 하고 오직 은혜가 왕노릇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합니다. 죄는 또한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죄는 저희와 항상 함께 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죄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죄의 권세를 이겼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는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성령 충만하여서 이 모든 죄의 권세를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속사람을 잠잠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고 행복하시고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